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손에 키를 들고 오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3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단의 세 번째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 앞에 강단에 촛불을 이렇게 놔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촛불을 붙여 갑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에 제단에 초를 켜지 않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제단에 초를 켬으로써 이번 주일이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인가를 표시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에 제 생애 성탄절을 어느덧 50번 이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기에 성탄절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탄절에 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 우리나라에서는 12월 25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네이버 사전의 정의에서 눈에 띄는 것이 명절이라는 낱말과 공휴일이라는 낱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공휴일입니다. 아유 빨간 날이다. 야 놀러 가야 되겠다. 야호. 루돌프 사슴코하고 루돌프 사슴하고 저 스키장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성탄절의 의미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의 의미보다는 하루 편히 쉬는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된 날, 공휴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명절로 보십니까? 공휴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탄절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은 이 세상에 소풍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아들의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셨고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마구간에서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태어난 소중한 아기를 말구유에 누워놓을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누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비천한 자들까지 예수님은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즐겁게 찬양만 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뇌가 담긴 날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여기서 고육지책이란 사자성어의 뜻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꾸며내는 계책이란 뜻으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내는 계책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전혀 무관한 죄에 관하여 여러분 자신이 짊어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저 강경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km를 달렸어요. 거기 30km 구역이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인상을 쓰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종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뭔 걱정거리세요? 제가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 30km를 달려야 되는데 100km를 달려서 딱지값이 겁나게 나왔습니다. 그 이장로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드릴게요. 할 거예요? 늦었어. 여러분 이 뭐 교통 벌칙금은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열이면 열 다 거절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미쳤냐? 내가 왜 나와 무관한 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죄를 자신이 직접 선택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호크마 주석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뭘 잡으셔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가죽옷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짐승의 생명을 해야만 가죽옷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먼저 이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자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이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이렇게 읽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항상 누구한테로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루돌프 사슴코가 매우 반짝이는 날입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울지 않는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는 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막연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보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이나 한잔 나누고 죄악을 짓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고요. 공휴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절기인 거예요. 누가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무엇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대신방을 하고 가정신방을 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더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감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이게 놀래야 되는지 놀래지 말아야 되는지 표정이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길을 곱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마는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하고 2부 대표기도 하신 우리 최정환 권사님하고 우리 박기준 권사님이 서로 컨닝을 한 것 같아. 기도문을 1부 때도 최정환 권사님이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 500명, 750명, 1000명 그랬거든? 박기준 권사님? 그랬더니 박기준 권사님도 똑같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초가집 짓는 거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시라서 집 짓는 거 많이 봤거든요. 단층을 질 땐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을 그냥 마당에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하는데 벌써 3층, 4층, 10층 올라가면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설계도가 정확할수록 그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뭘까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선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박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우리 양집사님이 아주 신령해지는 것 같아. 교회여 깨라. 뭔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 우연인 것 같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새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뭐냐? 알려드릴까요? 이전에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 대통령 탄핵된다고 우리나라 망하잖아. 우리 몇 번 해봤잖아.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건에서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요. 믿음의 말을 해.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 축복이 자녀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이 나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가지지 뭘. 테레비 앞에서 그냥 껌뻑껌뻑 졸면서 테레비를 보거나,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고 싶은 걸 먹거나, 또 그냥 들로산으로 배회하고 다니겠지 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와 더불어 살아요? 누구한테로 가요? 그러니 복 받은 거지.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라고. 하나님한테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좀 잘해봐 좀.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쾌락 쫓아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런 로또가 없다고. 이런 로또가.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삶의 3대 질문이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저도요, 이 양복이 몇 종류로 있거든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양복, 조금 구색을 갖출 수 있는 양복, 예배 때만 입는 양복,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가 입은 건 예배 때만 입는 양복이야. 근데요, 양복이, 어떤 양복이 제일 좋으냐면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양복이 제일 좋더라고. 이 비싼 양복은요, 되게 행동이 제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맛난 음식, 아무리 시원한 음료, 아무리 비싼 옷 입는다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 아멘.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모녀지간에 엄마하고 딸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누나가 둘이거든요. 시영 누나 둘까지 하면 넷인데 엄마 눈에서 눈물 빼는 건 누나들이더라고. 근데 또 효도하는 건 또 딸들이야 보면. 저도 아들이지만요, 아들만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해 죽겠어. 뭔 얘기하다 얘기는. 하여간 모녀지간에 그쵸? 서로 막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참 그러죠?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사람은 제한적인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의 타락 이후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고 왜곡되어서 하는 일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쉬운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무시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처럼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속적인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육신의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미국 가 있어요.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게, 여러분, 초가 어떻게 불을 피우죠? 초가? 그렇죠. 초는 자기 몸을 태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백성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관해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요, 눈 꾹 감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천지 이만희가 그 모양인 거고, 안상홍 장길자, 제메스 정명서, 온갖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바로 여기 빠진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고 보혜사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구원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목사랄지라도, 그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에 대해 오실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세례 요한과 메시아 그리스도의 다른 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 세례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죄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물 세례만 받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성령과 불 세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일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계십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은 어디에?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제3주에 우리는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곡간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뭘까요? 지옥불인 거예요. 지옥불. 지옥불에 태워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곡간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